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45장과 4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요셉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잖아요. 17살 때 꿈을 주셨는데 이제 30살이 됐고 7년 풍년이 들었으니까 37살이 됐겠죠. 그죠? 풍년 들은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저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다 땅에도 가뭄이 들었어요. 거기도 가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찾으러 와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어디로? 저 애굽 땅에는 그 총리라는 사람이 훌륭한 분인데 곡식을 7년 동안 보관해서 그 애굽 나라는 가뭄이 들었는데도 먹을 것이 풍성하다더라. 그때 당시 그 지중해 연안으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왕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지중해 연안을 타고 걸어오다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가냐면은 혹은 무깃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서 옛날에 바벨론과 에집트가 무역을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가냐면 거점이 어디였냐면 갈릴리라는 거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인데 갈릴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아졌어요? 무역 상인들이 저 다메스커스에 있는 사람들과 저 밑에 있는 에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희 시장바닥 같은 곳이지. 예루살렘은 항상 거룩하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하는 곳인데 갈릴리 땅은 누가만 왔다 갔다 해요?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옆에 무슨 동네가 있어요? 나사렛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그래요? 그 동네는 무슨 동네라고? 이방인의 동네. 거기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무슨 거룩한 사람이 거기서 나와.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버려지고 모퉁해지고 이방인들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부터 출범하시고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사는 가운데에서 요셉이 그 형을 알아봤겠어요? 안 알아봤겠어요? 알아보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왜냐면 뭐가 돼 있으니까? 총리가 돼 있으니까 일단 의복 자체가 달라요. 그죠? 총리에 걸맞는 의상이 달라져. 위상이 달라. 여러분 이집트의 그 박물관에 가면은 우리가 투탕카문이라고 하는 황금 마스크, 바로가 자기가 이 총리 요셉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 하나밖에 없다.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가지라는 거야? 요셉 네가 가지라는 거야. 이 바로가 이집트의 모든 권한, 왕의 자리만 빼고 네가 다 가지라는 거야. 왕의 자리만 빼고. 그러니까 요셉의 권한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특히 요셉이 모든 창고의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요셉이 갖고 있어요. 요셉이 곡식을 안 주면 못 주고 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저 히브리에서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왔어요. 보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17살 때 다 봤잖아. 딱 보니까 옛날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지.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을 보고 창세기 45장 4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당신의 아우다. 요셉이
형들이 지금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왔잖아요. 애굽에.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려요. 형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아우라. 자기 정체성을 밝혀줘요. 내가 애굽의 총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아우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우. 우리 가족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밝혀요. 자기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얘기합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아우라고 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 그 제일 미워했던 동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형들이 이 요셉을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죄책감이 들겠죠. 죄책감이 들잖아요. 아니 내가 그 20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책감이 들어요.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요셉은 이미 모든 관점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나는 지금 형님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계획 따라 움직여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비록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앉게 하셨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밉고 보기 싫고 그 사람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힘든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깊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는 다 이유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마음이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팔았잖아요. 원래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팔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까지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팔리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 인간의 그 악한 것에 의해서 팔리셨지만 그 팔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의 길을 걸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꼬이고 힘들게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니엘을 비방하고 다니엘에게 꾀를 내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도 뭘 이루십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악과 선을 구별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 페르시아의 그런 법이 선포되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인간의 계획 속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고 모르드게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운의 이 순간이 그들에게 닥쳐왔지만 인간은 그렇게 악한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조차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아하수엘의 왕에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것을 계획하고 주변에서는 악한 자들이 성행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손동작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손동작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손이 자꾸 더 올라가.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설교할래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건방지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손 안 올리려고 이걸 붙잡아 매야 될 거 아니야. 예? 여러분 내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거든요. 목사님이 손을 안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누구를 초청합니까? 아버지를 초청해요. 너희는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요셉은 애굽 땅에 온 형제들만 챙기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또 누굴 이제 마지막에 누굴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데리고. 요셉은요 자기 가정의 일부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요. 누구까지 다 구원받는 걸 원해요?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뭄 속에서 이제 7년의 가뭄이 계속될 텐데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 그 가뭄의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요셉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온 가족을 살리기를 원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70여 명이 다 가요. 가족들까지 다 가요. 자녀들까지 다 가요. 조카들까지 다 가요. 그게 70명이야. 요셉의 희망은 뭐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게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일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몇 명? 70명. 여러분 70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요셉은 70명을 지금 구원하는 거야. 가뭄 속에 죽을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려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지금 열어놓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이 드셨어. 그런데 그 아버지조차 노인된 그 아버지조차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과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형제들과 화해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장면이에요.
형제들한테 곡식을 줄 수도 있고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다 이렇게 모셔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 내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상처가 잘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아니 사실 내가 어디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 하면은요, 저도 보니까 인대가 막 다치고 그래도 인대는 말이지 1년 동안 버티면 낫더라고. 그래도 이 우리 육체는요 회복이 그래도 돼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원망은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보면 생각나. 저 인간만 보면 생각나. 저 물건만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구덩이만 보면은 생각나. 왜 나를 그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잖아. 빠뜨려서. 돈 주고 지들이 팔았잖아. 돈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를 돈 주고 은 20불 주고 팔았잖아. 나보다 나이 먹은 형들 같은 그런 사람들만 보면 생각나. 저 사람들이 나를 팔았잖아.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자가용 가지고 횡단보도 사고를 나서 내가 크게 다쳤는데 나는 횡단보도만 가려면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 막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병이 없었겠어요? 요셉은 무슨 뭐 초인적인 사람이야? 똑같은 심성과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울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는 게 치유예요. 이게 형들까지 다가갈 수는 있어요. 형들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들을 끌어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거기까지는 못해요. 근데 형들에게 앞에서 왜 울었을까? 그게 용서의 눈물인 거예요. 울면서 아픈 거예요. 자기 그 상처가 아파. 형들이 그 나를 팔았던 그 생각이 막 떠올라.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요셉이 왜 울겠어요? 나 성공한 사람인데 왜 울어? 당신들이 울어야지. 내가 왜 울어? 근데 요셉이 울잖아요. 요셉이 왜 울어요? 내 상처가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형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 내가 당신들을 안으려고 하니까 나는 못 안아.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안아? 당신들은 나를 팔았는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안을 수가 있어요? 안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아지지 않는데 지금 누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을 안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형들을 안아야 된다. 네가 안아야 사는 길이야.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사는 길은 용서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그를 안으라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자기의 내적인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 큰 사람이 성인이 됐고 자기가 세상의 총리가 됐고 바로 다음으로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됐는데 형들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내면의 아픔이 상처가 그 순간 다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정한 화해예요. 진정한 화해를 하니까 형들도 치유가 되고 누구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면이라는 거예요. 직면. 요셉은 사실 그 형들을 보기도 싫어요. 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안 봤을 때 나 편했어. 당신들 안 보고 나는 감옥 생활했고 종 생활했고 나는 이제 총리까지 됐어. 당신 안 보고도 살 수 있어 이제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고 사는 게 좋아. 안 보고 살아도 나 웃으면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요셉아, 네가 형들을 끌어안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야 진짜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진정한 웃음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끌어안으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는 삶이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이루고 난 후에 여섯 번째는 바로의 후한 이 초청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형제들이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좋은 땅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화해는 이루었지만 주고 싶겠어요? 원수 같은, 아니 용서는 했지만 저 원수 같은 저희 인간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의 잔치에 참여했더니 바로가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땅. 요셉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원래 목축을 하는 백성이니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저 고센 땅에 들에 풀이 많은 곳에서 우리 양치기를 하며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고센 땅에 그 좋은 땅에 가서 양치기 할 수 있는 그 땅을 좋은 땅을 허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마음으로만 화해를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터전까지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변화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은 너네들은 원래 죄인이잖아. 너네 원래 못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를 통해서 이 좋은 걸 주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땅은 요셉의 땅이 아니에요. 내가 총리는 총리지만 그 땅은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게 하신다고요? 바로를 통해서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바로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나? 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을 받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들로부터 요셉의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도다 그랬어요. 야곱은 옛날에 자기 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생 동안 사실 하나님 많은 축복도 해주셨지만 하나의 근심덩어리도 주셨어요. 너 그렇게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꾀대로 살고 내가 너를 귀한 선택을 했지만 너는 꼭 하나님 옆에 잃어버린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잃어버리게 하셨어. 잃어버리셨어. 야곱이 누구를 잃어버려서 제일 좋아했던 채색 옷을 입었던 누구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어. 멀쩡한 내가 제일 사랑해.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 자식이 사라져버렸어. 생사를 몰라.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죠? 늘 누구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자식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잃어버린 자식이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멀쩡히 살아있지만 꼭 자기 맘대로만 해. 자기대로. 내가 선택한 자식이 자기 맘대로 살아. 하나님 눈밖에 자꾸 살아가려고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절망 속에 있던 내가 그 아들 때문에 눈 뜨고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내가 내 마음속에 항상 그리움만 가득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요셉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식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을 주시는 분이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요셉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축제의 마음이 된 거야. 어떻게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노인이 나이가 많아 먹었죠. 그 노인이 그 아들 때문에 항상 한 번도 편안해 본 적이 없던 그 노인이 내가 그 요셉을 보러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아들 만나러 가야 돼요. 아들 만나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니 그 소망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삶에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처음 반응 보인 게 뭘까요? 예배예요.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 브엘사에서 희생을 드리고 그랬어요. 자,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떠납니다. 애굽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죠? 한라산이 제일 밑에잖아요. 그죠? 제주도.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야. 이 밑에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 지금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 브엘세, 그 마지막 이스라엘 땅 마지막 지점에서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귀한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첫 발걸음,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사 가면 바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예배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온 다음에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집트로 가면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떼기 전에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고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들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9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확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애굽 땅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지가 지금 캐나다라고 저 미국에 있지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겠지. 우리 민영이 생각하면 민영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겠지. 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 기도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자손이 애굽으로 갔더라. 총 몇 명이 갔어요? 70명이. 네, 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13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풍년이 들면서 7년 풍년이 들었고, 20년이 지나버렸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흉년이 1년, 2년 됐겠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21년, 22년째 모든 자손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다. 그러면 요셉이 이제 건사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명. 70명을 누가 먹여 살려요? 요셉 혼자.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혼자 70명 먹여 살리게 하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70명이 아니라 700명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지금 빈궁에 시달리고 내 가족들이 지금 다 가난해서 가뭄에 시달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내 하나님 앞에 바로 있었더니 나를 통해서 온 가족, 조카, 아버지에서부터 저기 형제들에게서 그 조카들까지 전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게 나중에 몇만이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몇만이 나왔다고? 장전만 60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대장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위대한 그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